여러분, 목회자도요, 항상 언제가 제일 좋냐면,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전해질 때죠. 여러분들에게 삶에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고, 너무 좋아서 전화를 제일 먼저 목사에게 전해준다고 전화 주실 때가 제일 좋고,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이 성도들의 삶에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고 춤이 절로 나올 정도면 참 좋은 일들이 많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얼굴이요,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안색이 또 어두울 때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볼 때마다 목사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나 때문인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 땅에서 만난 이 성도들의 삶을 신명나게 춤을 추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춤을 추느냐, 그것은 깨어있을 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신명나는 삶, 그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주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명나는 삶, 생명력 넘치고 기쁜 삶을 위한 어떤 원칙, 이 조건, 여기에 있어서는 관심이 좀 부족하시더라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명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명나는 삶을 사는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에 관심이 적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에는 좀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또 깨달았다 해도 그것이 실천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들은 기도의 길을 따라 성취된다. 기도의 길을 따라 성취된다. 하나님의 큰 약속들은 기도를 불러일으키며 기도를 통해 흘러나와 온전히 이루어지며 기도에 의해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한마디로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그 약속의 열매들이 무르익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은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도 쿨쿨 잠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했습니다. 그날 너무 피곤하니까 자는 건데요,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이 위급한 상황일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만 자느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기도와 깨어 있는 것은 같이 늘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깨어 있음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같은 말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춤을 춥니다가 작년에 우리 올해까지의 우리 표어라면, 여러분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을 수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춤을 출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 깨어 있었는가? 깨어 있었는가? 또 처음에는 깨어 있죠. 처음에는 깨어 있습니다. 교회들을 보면요, 뭐 저희 교회는 늘 항상 인원이 동일한데, 이 큰 교회에 보면 연말과 연초에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연초에 많다가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숫자가 돌아가는데, 뭐냐면 그만큼 깨어있는 삶을 처음에는 마음을 결심하고 열심히 하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지내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지내보니까 또 내 삶에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더라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연말 되면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연초 되면 또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만 가득 받아서 내 머리에 성경 지식이 가득한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춤을 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약속이 이루어진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한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이 춤추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난해도 춤추길 바란다 했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은근히 좀 집요한 면이 있는가 봅니다. 작년에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춤추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좀 성경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에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에 여러분 교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좋은 인격과 실력이 뛰어난 또 말씀이 뛰어난 목회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잘한 거 하나 있다면 저 송림제자교회에 등록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이 교회에 안 왔다면 가볍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늘 제자리 걸음만 살다가 내 삶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무 결실이 없는 삶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우리 송림제자교회에서 기도하는 삶을 삶의 습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여전히 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는 표를 정했는데요. 연초에 조금만 기도하다가 손 내리지 말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손 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아시겠지만 팔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손 내리는데요. 이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손 올리는 게 힘드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10분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더 이상 무슨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데 저희 아버지가 평신도였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셨어요. 살아계실 적에. 저는 그 말을 어머니께 전해 들을 때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셔서 3시간씩이나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도 아닌데도죠.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본래 기도를 좋아하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기도가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목사 배지를 달고도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인상 깊게 다가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이란 민족이 공격을 해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뛰어나서 전쟁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저 종살이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기가 없습니다. 생활 집기류 정도만 있었지 지팡이 정도는 있는지 몰라도 무기가 제대로 공급 안 돼서 지금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할 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쳐들어온 적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싸워야 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고 모세가 뭐를 했냐면은 그 전쟁의 현장이 보이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팔을 들어 올리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서 다시 올립니다. 이깁니다. 지는 겁니다.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쳐서 힘들 때에 옆에 있던 아론과 훌 두 사람이요 모세에게 큰 돌을 가져와서 앉힙니다. 그리고 양팔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양팔을 들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이 손을 열심히 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승리할 것 같고 손을 내리면 왠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공격받을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한 해가 5분 남았습니다. 설교가 생각보다 기네요. 여러분, 이 올 한 해 내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기는 했지만은 시작에는 기도의 손을 올려드렸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버린 건 아닌지 또 기도한다고 좀 적당한 기도를 드린 건 아닌지 하는 반성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조금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저도 새벽에 말씀이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2시간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 것 하니까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아까 전에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는 너무나 기도가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오늘날은 바쁘고 소란한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드리려 하지 않는다. 기도의 손을 내리고 그 손으로 내일을 해내려고 세상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맙니다. 그러나 저녁이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형이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간 형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홀몸도 아니고 처자식도 있고 수많은 재산이 있는데 처자식들을 먼저 앞세우고는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을 밤새도록 했는데 그 씨름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는 해가 뜰 때 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놓아주니까 그 삿발을 안 놓고 끝까지 붙으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리가 뼈가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질질 끌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칼을 갈던 형이요, 칼을 내려놓고 동생을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고 꼭 껴안아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팔을 높이 들어올린 기도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도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해도 구름 한 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두 번 기도했습니다. 세 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의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제 응답되었느냐? 7번째 기도할 때에 제자에게 바닷가에 가서 뭐라 하니까 손바닥만한 까만 구름이 하나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전 하늘이 먹구름이 되어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은요, 인간만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손은 동물이 쓸 수 없습니다. 인간만이 쓸 수 있고 이 손으로 인하여 인간은 세상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가지고요, 높이 기도의 손으로 들어 올리면 하나님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팔이 좀 힘들고 아프더라도 가능한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려서 이 시간이 팔이 아파도 더욱더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붙들고 나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성취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였습니다. 주여,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